이 글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현재에 정말 나아가서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탄에게 포로가 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려고, 또 눌린 자들을 억압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정말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로 넘치게 하며 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그 광채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온 세상에 빛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공간과 시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 오십시오. 제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나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나에게 역사하도록, 말씀하도록 우리 성령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성령님을 갈망하라고, 또 그분의 임재하실 것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고 싶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 말씀의 성취의 장본인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까지도 겪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빗댄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만나 주시고 그분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나의 의지를 들여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잘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밖에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 안으로 믿는 자들의 그 삶 속 깊은 곳까지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아까 설교 제목을 제일 처음에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회복동생이라고. 혹시 이거 사자성어인가 이게 뭔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 회복동생이라는 저에게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친동생은 신수옥, 지금 중국에 있는데요. 수옥이가 있고, 이 동생은 누구냐면 제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넘어져 헤맬 때, 영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이 회복동생이, 그 회복이라는 말 뜻처럼 저를 회복시킵니다. 영적인 동생이죠. 누군지 아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회개, 복음, 동행, 그다음에 생명. 그래서 회복 동생, 앞 글자만 따서 회복 동생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회복, 복음, 동행, 생명이라는 동생입니다. 예전에 우리 박상정 교수님이 오셔서 여경지근이라고 들어보셨죠? 뭐죠? 여경지근이 무슨 줄임말이죠? 예,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것처럼 저도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첫 글자를 따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회복 동생이라고. 좀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이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죠. 맨날 저에게 막 이렇게 회복하자고, 회개하라고,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는, 저는 그런 소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동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회개, 온전한 회개의 기도와 돌이키는 삶으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통해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런 잘못들을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죄악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 다시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눈물로 통해 자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간인지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끔히 씻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그렇게 깨끗하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회개, 복음. 맞히시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을 썩은내 나는 죄악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쁨과 거듭남의 감격이 충만한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다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서 다른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외로운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억눌린 자를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세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소망을 주세요. 사랑에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영혼을 진실된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배고프고 굶주린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세요. 삶이 고달파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복음,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동행이 맞습니다. 동행.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세밀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세요. 잘 안 들린다면 계속 들리실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들리면 들린 후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랑하라 라고 말한 그 음성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서 성령님과의 그 동행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365일 일평생을 동행하겠다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이 우리네 삶에 진짜로 이루어졌다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 저 문을 나가시고 또 유튜브를 닫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뭐라고 했죠? 회복, 동, 생명. 생명.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처럼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정말 부르심이고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셨죠. 이렇게 금요일 밤에 모든 다른 세상 만사 제쳐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일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쉬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이 시간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가서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은 이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걸 너무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처럼 교회 밖에 마른 뼈들도 생명을 얻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서 그들도 생명의 길을 우리들처럼 걷게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18절 19절 말씀 나왔는데요. 그 주님의 성령이 4개, 아까 빨간 글씨로 나온 4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예를 들자면 주님의 성령이 수아에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수아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셨죠? 또 제가 수화했다고 수화하지 않으셨죠? 예. 이 글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신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응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 복음에 충실하여서 젊은 나이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너럴 셔먼호의 토역관으로 몸을 실었던 이분은 대동강을 거슬러 항해하여서 평양에 이르게 됩니다. 평양성 수비병들은 화공으로 배를 불태우고 이분을 붙잡아서 강기슭에로 이끌어 나옵니다. 이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흥분한 수비병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인생의 우여곡절과 위험한 지역이라서 파송하기를 꺼려했던 런던 선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왔지만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끝내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참 허망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선교의 비전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살해한 병사는 자기가 선한 사람을 죽였다고 후회했고, 또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건네준 성경을 받아서 집에 벽지로 사용하였는데 벽지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개신교 초창기 선교사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죠.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영광으로 알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한다절 목사님께서 선교는 은혜에 대한 적극적 반응이다, 예,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던 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폐쇄적이었던 이 조선 땅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 활동을 하며 이 땅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했던 시리아와 터키의 디야르바크르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때의 조선을 생각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을 선교사의 자녀 MK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라고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며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을 했고요. 또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선교사의 삶이 어떤 건지, 또 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또 기꺼이 동행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묘비에 새겨진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적이다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또한 그 레바논에서 돌아와서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난민들을 섬기러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선교를 배우며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대체가 큰 부흥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열매가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저 먼 곳의 쿠르드 친구들은 이 사랑의 십자가, 이 생명의 복음, 이 축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밀어내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추방을 당하고 다시 디야르바크르에 정착을 했었을 때 처음 살았던 그 집 바로 근처에 자미 모스크죠. 모스크가 옆에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모스크에서 들리는 그 아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견고한 그 어둠의 진이 온전히 파괴되기를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스크를 때로 지날 때마다 이 이슬람의 영이 가득한 척박한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갈 때마다 문득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며 그날에 함께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믿음이 실체가 되어 이 조선 땅이 은총의 땅이 되었고, 이제는 저희가 또 다른 제2의 조선인 쿠르드 땅에 이 믿음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소망의 나무를 이 쿠르드 영혼들의 심령 구석구석에 심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 나무를 심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열방을 위해,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내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찬양하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부터, 우리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